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였냐고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치료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의 음식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성전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망하겠지만 기도하면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데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천국을 얻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썩을 멸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요한복음 13장에 매일 씻어야지. 그것이 쌓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율법은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율법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와야 되는 이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여러분 세상 나가면 매일 보잖아요. 어려운 심령이 상하지 않던가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다수가 멸망당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천국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천국에 가는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천국에 가는 말씀. 그 천국에 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히브리 10장에 보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천지 차이 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자,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똑똑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의 사람보다 영의 사람이 더 강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지 영의 사람이 육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솔로몬 보십시오. 어릴 때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부터는 육적인 사람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자기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 다 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습니다. 자,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만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많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자,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지 못했고 수고와 괴로움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서 3장에서 그가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는 동안 앞에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오직 육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영의 사람이 육을 위해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육적으로 누렸던 모든 축복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삶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전도서 3장부터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천국 가는 것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8장 19절입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위대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자녀를 키우고 무조건 자녀를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해야지. 그것이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항상 지금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기 기준, 자기 유익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신명기 17장 8, 9,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고 해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기하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놓고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은 딱 한 가지. 너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과 사상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어제 저녁에도 보십시오.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로마 7장에 보면 항상 우리 속에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 악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에레미야 시대는 보십시오. 자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로마 7장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지식으로 이깁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지식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오직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악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즉 말씀에 순종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자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들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행해지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지. 무조건 잘한다고 천국 갈까요?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헌금 많이 드린다고 천국 갈까요? 무조건 성경 많이 안다고 천국 갈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약에서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럼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상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앙이 한 번 순종하는 거로 끝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에스겔서 3장과 에스겔서 33장에도 보십시오. 신앙은 항상 오늘이 정말로 중요한. 지금 신앙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신앙 여러분 어떠냐고요? 지금 신앙을 돌아봐야지 자기 신앙이 그래도 바르게 설 수가 있는데 구약부터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으로 받고. 그럼 신약은요? 그럼 지금 시대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가서 전하는 말이 축복받아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니고,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번만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지켜야 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평안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핍박과 환난 속에도 지켰는데 주님께서 또 요구하면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은 인내거든요. 너의 인내의 믿음을 인해서 내가 친히 여러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한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한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말씀에 행하는 사람 맞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어.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그러면 무겁지 않다는 것은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킬 수 있게 하신답니다. 빌보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죠. 그분은 마음대보다 크신 분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천국 가는 소원을 우리에게, 천국 가야 되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욕심 없어요? 욕심 없다고 하겠지.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어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앞섰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말씀에 앞에서 말했잖아요.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욕심은요, 죄는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로마 7장 14절 이후부터잖아요. 로마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한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래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죄의 법과 선한 법이 싸우는 것을 내가 여러분 속에 싸우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이 두 법이 싸우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이 이기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
똑똑한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말씀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듣고 배울 수 있고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말씀 믿으시고 어떤 일보다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장성해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가서 즉 말씀 안에 가서 정말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당신의 벤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땅의 행복한 방법,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에 제일 행복해지는 방법, 이 땅에 제일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가장 위대한 분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해지는 방법과 가장 축복받는 방법과 정확하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시편 119편 72절에 천천 금은보다 낫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이 땅의 약속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약속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교 또한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랍니다. 목사도 복음의, 성도도 복음의 빚진 자죠.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소수지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도 소수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건면할 때 책망 잘 듣고 빛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항상 예배해야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해서. 파수꾼이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모든 설교는 항상 심판이 있잖아요.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막 곳간에 들고 죽지 전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른 같이 곡식은 곳간에 넣으리라.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베드로전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면 사도 바울 사도행 24장 24절 위에 어와 절제와 장차올 영원한 심판. 그 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등 제자 베드로서 3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고 땅의 것을 버려야 된다고 골로새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고 우리 생명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땅의 것을 찾은 사람은 진노, 즉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례요한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믿으면 안 된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떤 사람?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싣고 마치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하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천국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늘 찬송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명이라서,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말씀이거든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믿음을 가장 좋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게 되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밤모섬에 보내어 지시한 말씀이다.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즉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애곡하리라. 근데 그 요한계시록 축소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이거든. 세례 요한도 주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모든 중심이 모든 설교 내용이 요한계시록, 즉 심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다 기록했거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듣고만 끝나지 말고 지식으로 듣지 말고 히브리서 2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떠내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심판받지 않겠어. 잘 믿어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보십시오. 다 천국 가면 무엇 때문에 말씀에 고난받습니까? 다 천국 가면 왜 말씀에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도 궁핍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그 성도들을 왜 칭찬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고백하고 천국 가면 정말 쉽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나들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주님께서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 점없이 험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항상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해야 될 이유가 말씀에 왜 고난받아야 되는데, 근데 말씀에 고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이 있는 척, 말씀을 믿지 않는데도 말씀을 믿는 척,
고백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순종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순종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은 주님의 바로 재림입니다. 세상 것은 말세를 뜻합니다. 재림하실 때와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설명하고 말세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의 종들도 어떤 신앙으로 살고 그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어떤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그대로 가르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의 예언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사건과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그대로 주님께서 설명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린 것이거든요.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을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17절에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18절에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고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아니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느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린 저희가 그 택하신 자, 즉 환난을 끝까지 견딘 자들 하늘 이것저것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날 환난 후에.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 알거니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노아 때 물 심판을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들은데도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시험하고 아니야 우리는 고백했으니까 괜찮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오직 땅의 것을 위해서 육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결국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인자의 맘도 그와 같을 것이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배우는데도 아니야 설마 하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로 들림받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멸망당했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열심히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매를 간다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 환난 이기는 사람이 있고 환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둘로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도 주님도
열두 제자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면 들림받는 사람과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즉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모든 말씀이 다 똑같았죠. 자, 들림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모든 말씀이 다 그 안 믿어서 그렇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문제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것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다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주 맞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의 신앙은 주마들 준비하는 신앙이거든요. 주마들 준비하는 신앙은,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거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여러분 되었나요?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앞으로 기껏 살아봐야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어때요? 참 은혜되는 찬송이죠. 그 찬송은 항상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만 말씀은요, 신반을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동행해 와서 여짜오되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9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 죽인다는 그 환난에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두 여자가 매를 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썩을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지 않고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는 무엇으로 깨어 있습니까? 하나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한지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이거든.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한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며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설교 내용을 보면 구약은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예수님이 탄생할 때 4,000년 역사입니다. 신약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말세 징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과 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일 처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전에 꺼지지 않는 불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24절부터 예수님도 똑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1등 이제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사도행 24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서 그렇지. 고백한 사람에게 물세를 주는데 물세를 주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세를 줍니다. 회개는 마감 1장 15절에 수없이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거든. 이것을 가리켜서 시편 89편 3절의 출애굽이죠.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 4장의 복음이거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알고 곳간에 들고 쭉지게 끄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 교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자, 다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아멘. 자, 들림받는 사람은 알고 곡식입니다. 버림받는 사람은 가래 쭉정입니다. 들림받는 사람은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이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나쁜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들림받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좋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만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또 기록되어 있거든. 47절을 위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습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닿지만 못된 고기는 내어 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일어나리라. 인자가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도 하는 행동이 좋아야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3장에서 해계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곡식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예수님께서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을 생각한다면 예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들림받는 사람은,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들림받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은 들림받지만, 버림받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야 회개하라고 일침을 놓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벤태가 복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들림받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서야 되죠. 히브리서 1장에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했으니까.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죠. 불법을 행한 사람은 자 어디 간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칩니까? 지옥 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그죠? 그러면 모든 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이기 때문에, 가족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며느리, 내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남편의 아내가 천국 데려갈 수 있을까요? 남편 아내가 여러분 천국 데려가지 못해. 남편이 죽인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내가 죽인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돼.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지옥 가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 말, 아내 말, 부모 말, 형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천국 가겠지? 안 돼, 못 가.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환경이 그래도 너는 오직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네 영혼을 위해서. 말씀이 먼저라. 신앙에 방해된다면 우리는 싸워야 돼. 그게 누구든 싸워야 돼. 그게 저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대. 그 원수 안 되려고 잘못된 말씀 듣는 거예요. 사는 날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땅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교회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끝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거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즉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다시 설명하는 말씀이, 자, 이 말씀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요,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든 말씀이 다 같잖아요. 데려감을 받는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 뜻대로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것도 교회 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환난에서 보호받아서 천국 가지만 말씀을 듣고도, 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즉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환난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뜻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답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 버림받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있고 예비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된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